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마지막 날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그런지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따뜻했던 게 더 여러분들이 다녀가시는데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네, 예언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회복인데 예언에는 회복의 기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를 살리겠다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꿈을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소망 없이 죽지 말아라. 나는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를 살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죄를 끝내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그것이 원복음이자 최초의 계시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것이에요. 그 예언의 핵심이 죄인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 속에 수많은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뭐하고 있죠?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죄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슨 꿈을 꾸어야 할까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을 주심으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서울 남북교회에 풍성히 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터 루터 킹은 1963년에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대중연설이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 연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빨간 줄로 제가 쳐놨는데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와 손을 잡고 걷는다. 이 꿈입니까? 뭐 손잡고 걸어가는 게 무슨 꿈이에요? 전 별 시답지도 않겠다. 우리 현재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1963년에 이 연설을 했던 그 시절에는 백인이 흑인의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감춰진 숫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여인이요,
수학자 캐서린 존스입니다. 근데 이 캐서린 존스는요, 수학의 천재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전액 장학금을 받고,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바로 대학교로 월반을 해요. 얼마나 뛰어난지. 그래서 대학 가서도 이 소녀가, 조그만 소녀가 너무 수학 문제를 잘 푸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이 사람이 나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아폴로 11호를 발사했을 때 이 지구로 떨어지는 진입 각도를 컴퓨터가 잘못 계산해요. 그것대로 하면 죽거든요. IBM 컴퓨터라고 해서 이제 사람 필요 없어 그리고 컴퓨터로 했는데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수학 칠판에다 쫙 풀어가지고 진입 각도를 다시 잡아가지고요, 살려요. 우주 비행사들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컴퓨터보다 더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옛날 컴퓨터는 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펀칭 기계로 정보를 읽어들여서 계산했는데 지금 같은 컴퓨터는 아니죠.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 컴퓨터보다 더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흑인 주임을 맡았던 사람, 이 사람이에요. 도로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최초의 흑인 엔지니어, 나사 엔지니어 메리 잭슨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정말 뛰어난 천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근무할 때 흑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당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냐면 유색인 전산실이에요. 여인이 일하다가 왜 다리를 떠냐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Excuse me. 여자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그랬더니 Sorry, I have no idea. 미안하지만 유색인종 화장실은 Yes, 모르겠습니다. sir. 이거예요. 백인 화장실만 있어요. Yes. 그래서 흑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찾기 위해서 몇 킬로를 뛰어가요. 저걸 들고 이렇게 나가면 바로 화장실인데 그건 뭐냐면 백인 화장실이에요. 유색인종들은 쓰지 못해요. 네.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그래서 급한 일을 할 때 사람을 찾는데 없어요. 화장실 갔다 그러니까 이 백인들은 당연한 걸로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백인만 근무했어요. 흑인들이 연산하고 계산해서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이렇게 뭐 하냐면 바닥 청소하고 화장실 칠을 환경 미화하는 사람만 있었죠. 근데 저렇게 다른 동에 있는 흑인들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을 갔어야 돼요. 비 오는 날도 저렇게 비 맞고 뛰어가고요. 여러분 근데 백인과 흑인이 손을 잡는다는 게 일이 있었어요? 물을 마시는 커피포트도 따로 썼어요. 흑인 거는 없어요. 네, 컬러드 웨이비 룸이잖아요. 색깔 있는 사람들은 저기 가야 돼요. 그리고 물 먹으러 갔는데 이 커피포트도 유색인종, 백인종 따로. 이건 도서관에 가는 저 입구도 뭐랄까요, 기관에 갈 때도 백인 흑인 들어가는 입구가 틀려요. 도서관에 흑인이 왔다는 이유로 We don't want any 백인 trouble. 사서가 나가라고 그래요. 왜 흑인을 데리고 오냐고. What are you here for? 당신들이 가는 도서관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엔 책이 There are 별로 없거든요. books in the colored section. 여기는 유색인들을 위한 Well, that's just the 구간이 way it 없다. is. 섹션이 없다고. 구역이 없으니까 딴 데 가라고. 막 벌레 보듯이 내쫓는 거예요. Get 밀어내고. hands off my boys. Don't touch them.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는데 길을 가다가 물 먹는, 제가 그것도 넣어놨거든요. 물을 먹는 것도 이렇게 급수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색깔 있는 유색인종 급수대가 틀리고 백인들이 먹는 물 급수대가 틀려요. 근데 가다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백인들이 먹는 물의 급수대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먹으면 벌금을 내야 돼요. 차도 그랬어요. 백인들이 탈 수 있는 차와 흑인들이 탈 수 있는 차가 틀려요. 통학할 때. 차 한 대 놓치면 다음 차 와도 못 타요. 왜? 백인들 타는 차들이 주로 다녔기 때문에. 백인들 차에 흑인이 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꿈을 꿨다고요? 네, 백인과 흑인이 손잡고 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노예였던 흑인의 자녀들이 주인의 식탁에서 백인들과 식사한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간의 생명은 평등하고 인권은 평등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마틴 루터 킹의 그 연설을 들으면서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들으면서 별 미친, 제정신 아닌, 정신 나간, 얼빠진 인간이라고 흉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미국의 대통령들은 와스프라고 해서 백인의 앵글로색슨의 프로테스탄트여야 한다는, 개신교여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을 깬 사람이 첫째가 존 F 케네디예요. 그 사람은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그 후에 한참 지나서 2009년도에 흑인이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연설하는 연설문입니다. 아직도 미국이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라는 것을 의심하는 나라가 있다면, 아직도 이 나라의 선조들이 꾸었던 꿈들이 살아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은 사람이 있다면 이 선조는 누구예요? 흑인이었던 마틴 루터 킹이에요. 네. 그리고 수많은 흑인 노예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백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겠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흑인이 되는 꿈을 꿨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이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왜요? 진짜 꿈이 현실이 됐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꿈을 꿨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흑인들이 그렇게 박해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흑인 영가 속에 그 밤새 일하면서 해가 뜨면 하늘 갈 거라고. 여러분, 많은 흑인 영가의 그 감동적인 가사들이 소망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슬픔을 아시고 내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노래를 불렀던 흑인들이 꿈을 꿨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50여 년 가까이 돼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폴 보르제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의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목적을 갖고 꿈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현대어 성경 번역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시 다른 죄인들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꿈꾸십니까?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대접받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가 죽어 내가 살 수 있다면 나는 십자가에 죽겠노라고 하는 자기 희생의 정신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진정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마시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왔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와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근원이 있는 무아의 봉사에 대한 완전한 부분을 주셨다. 온전한 부분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십자가의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누굴 위해 살지 않으신다고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끊임없이 다른 존재들에게 봉사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봉사의 이상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본으로서 섬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인간의 선두에 서서야 하였다. 그분의 전 생애는 봉사의 법 아래 있었다. 그분은 만민을 섬기시고 만민에게 봉사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욱 낮아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섬기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의 모본이신 예수님처럼 되기를 꿈꾸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꾸어야 할 첫 번째 꿈입니다. 자신을 높은 자리에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놓고 하나님도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는 참남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스스로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을 참남되이 범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 그러죠. 근데 그게 비단 정광훈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이래요.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 걸 봐요. 여러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때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고지식하고 뒤떨어진 사람만이 순종하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마치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3번 씻으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여기보다 우리 동네 물이 더 깨끗한데 왜 거기 가서 씻어야 되냐고. 내 생각에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엔 여전히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그럴싸하게 참 멋지게 포장해서 아마 예수님이 2000년 전엔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이 땅에 계신다면 나처럼 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상황 논리를 따져서 자기 편한 대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나무뿔을 붙잡고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끝없이 간구하는 떼쓰는 기도들이에요.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떼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내 고집을 비워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근데 자기는 안 비워요. 하나님도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교회 목사도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교회 목사들은 또 교회 장로나 집사가 다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서로 충돌하죠. 내 말이 옳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희생의 모본이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어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변화산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진짜 그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 둘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던 것으로 대치해서 이 말씀은 변화산에서의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은요, 이렇게 믿었어요. 내가 살아서 주님을 배우리라는 것을 그의 믿음으로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앞의 약속들이 이렇게 중첩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서 구원 얻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죽어서 잠든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구름 속으로 이끌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에서 이끌려서 예수를 뵙게 되리라고.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는 자가 아닌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맛볼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 사도들의 교회들, 그 초기 그리스도교는요, 자신들이 살아서 주를 배우리라고 하는,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만나리라고 하는 소망에 믿음의 생활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조건이 하나가 있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 네. 그제야 끝이 오겠다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이 내 대에 살아서 내가 주를 다시 배울 건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뭐 해야 된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배울 그 소망에 부푼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으로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했습니다. 왜요?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죽기 전에 예수를 보아야 되는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내가 살아서 주를 볼 건데 이걸 뭐 내 자녀들한테 줄 것도 아니고 내가 늙어서 노후에 이 재산 갖고 먹고 살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다시 만나야 되니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씩 침례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무상통하고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건 사랑의 실천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뭐 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다. 한마디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했어요. 내가 죽어 내가 살아라.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겠다고 하는 정신 속에서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면서 이런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나눔을 통하여 자신의 궁핍한 상황이 개선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된 거죠.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날마다 침례 받는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다시 뵙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예수님을 뵙겠다고 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래서 재림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재림 성도라고 어드벤티스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율법의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한국사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이 길 때 불려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호칭이 뭐예요? 안식교인이 됐습니다. 안식교. 이게 참 행복한 건지 불행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안식교인도 좋고 모두 좋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랑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 뵙기를 꿈꾸는 재림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면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곧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다시 뵙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밤에 잠잘 때의 꿈이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는 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간절하면 꿈으로 나타나잖아요. 제가 그 예전에 예수님 재림을 꿈꾸다가 진짜 잠에서 꿈꾸다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깬 적이 있어요. 이제 어느 날 문득 꿈에 예수님 재림하는 광경들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나타났는데 물론 이제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고 반기는 꿈도 있었지만 하늘들이 말리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느꼈어요. 근데 제가 왜 식은땀을 흘리면서 꿈을 깼냐면 이렇게 바라봤는데 신발 바닥만 제 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오시니까 부활해서 혹은 승천하는데 저는 땅에 발이 붙어가지고 다른 사람 신발 바닥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당황해서 깼어요, 설잠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뵙기를 꿈꾼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뀌어야 되겠죠? 변화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꿈꾸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마지막 꿈은 성령 충만을 꿈꾸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은 정대현교회에 있었던 평안남도 사경회 때 시작되었습니다. 장로교 신학생회였던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말씀이 선포되자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성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 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한 죄의 고백은 모든 성도로 이루어졌고 그 성도들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고백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 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평양 대부의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교회는 성공했고 성도들의 떠나는 그들이 속한 사역을 기회하고 오늘날도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부흥이 필요하다. 우리의 죄들을 건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실 수 있도록 더럽혀진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세계에 합당한 열매를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한 회개와 죄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만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진정한 회개로부터 이르러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부흥의 불꽃이 일어났을 때 죄인들의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귀한 사경의 기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영적 생애를 재생시키고 마음과 정신력을 소생시키며 영적 죽음에서의 부활을 뜻하며 개혁은 재조직 그리고 사상, 이론, 습관, 행동의 변화를 뜻한다. 결국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하고 인간 도구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모든 대리자는 성령께 복종하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복된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연합하여야 한다. 여러분 회개와 부흥은요 연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열하면 사단이 좋아합니다. 분열된 곳에는 부흥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 연합이 일어나냐? 서로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 천당과 지옥의 차이를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음식을 차려놓고요. 똑같은 식탁에서 똑같은 숟가락을 들고 있어요. 그 숟가락의 특징이 있잖아요. 자기의 팔 길이보다 길어요. 팔꿈치 길이.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숟가락을 굽혀서 자기 입으로 넣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같은 음식과 같은 식탁에서 같은 숟가락을 들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욕심 맞은 사람들이 서로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먹지 못해서 다 흘리고 다 흩어버리고 쫄쫄이 굶고 있어요. 근데 천국이라는 것을 갔더니 다른 건 없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그것을 떠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상황 속에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서로 섬기는 교회는 서로를 살찌우고 부흥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최고라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정신이 아닌 잘못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한다는 욕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구하시고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음사업 속히 마치고 우리가 모두 하늘에서 뵙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요 꿈이지 않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올해 이 교회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십시오.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십시오.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서로를 섬기십시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충성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충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있냐면요.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서에서 이 배를 짓는,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잖아요. 배에서 노를 짓고, 그 전투배에서 노를 짓고 노예로 일하는 그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유다 배너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보면 노예로 잡혀가서 배에서 노를 질 때 어떻게 져요? 배에다가 그 사람의 팔을 같이 묶잖아요. 그렇죠? 배가 가라앉으면 자기도 가라앉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이렇게 매여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시면서 서로를 섬기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건데, 예수님의 재림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속히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영상 보시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한 주일 동안 그냥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새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드려진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인가요? 네, 주의 것입니다. 날 뒤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나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원하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